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나중에 되는 건데 우리 그 재민이를 통해서 대전의 세계 비전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대요. 부모님 다 다니시고 우리 김지윤 랩런트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도록 왔어요. 같이 한번 일어났어. 박수 한번. 박수. 성대 감사해요. 아까 나한테 인사하는데 어디 봤나? 됐어요. 저기 우리 랩런트 다른 랩런트인 줄 알았어. 감사해요. 앞으로 이제 세계복음을 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감사하고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각 교회에서 각 방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리네. 다시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뭘로 이렇게 채워졌습니까? 한 주 동안 뭘로 채워졌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육신도 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언제나 이 그림 잊지 마세요. 이게 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은 사람만 영이 살아났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게 진짜 인간이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근본적으로 뭐가 하나님께서 담겨줬냐면 복음을 담겨주셨어요. 복음을 담겼어요. 그리스도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요. 왜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담겨줘서 계세요. 우리 안에 영원히 안 떠나시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 이미 다 바뀌었죠. 이 영원한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상태,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이미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땠냐고요? 뭘로 채워졌냐고요? 저를 보세요. 쓰기 바쁘지 말고 저를 보세요. 빨리빨리 의자 나와서 의자에 놓고 할 텐데 지금 뭐 준공 조금 늦어지는데 준공 전에 의자 놔도 된다고 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저는 참 정말 근본적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로마서 16장 이 땅 말씀하셨지만 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되게 난 너무 감사해. 성경은 한마디로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 맞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안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 변해. 복음이요, 굿뉴스요, 영원한 복음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는 그날, 그때 두 가지예요. 의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나의 복음 된 거예요. 이미
이때는 아멘이요. 아멘이야. 이미 복음된 거예요. 다 끝났어. 저주 재앙 끝났어. 그런데 내 삶에서 나의 복음이 어느 날 체험돼야 돼. 그때 이 사람은 염려, 걱정, 육신적인 것, 핍박, 환난, 이거 초대기 성도는요, 나의 복음이 되는 그날부터 환난도, 핍박도, 두려움도, 삶의 모든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영적 상태에 복음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채워졌냐고. 자, 요즘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조금 여유가 생겼어. 이제 거의 이제 2년 동안 이 교회 건축 때문에 마음도 쓰고 뭐 쓸 필요도 없는데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도 육신적인 도구는 나고 사모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는데 조금 여유가 생겨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잘 못 다니잖아요.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기도는 뭐 다 하고 있지만, 새벽에 어쨌든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하는 게 하나 있어.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는 일을 요즘 어떻게 하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 전에는 여기서 기도하고 식당에서 이제 우리 김병현 선생님이 모기장 주셔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이제 집에 갔는데, 이거보다도 한번 걸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뭐 수술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못 걷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회복돼서 걸어보자 해서 해우제까지 있는 것은 알았는데, 그 해우제부터 해서 저 멀리 이제 산책길을 만들어놨어. 만든 게 아니라 찾아냈어. 오고 가고 한 4km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가면서, 전에는 제가 배드민턴 치느라 배드민턴 칠 때는 좀 뭐 서론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그때는 이어폰 끼고 메시지 못 듣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어폰 딱 듣고 산에까지 가. 저 멀리 한 오고 가고 4km야. 가는 길에 해우제에 뭐가 됐냐면 대추도 있고, 떨어지면 죽기도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대추나무 또 있어, 또 죽고. 근데 대추를 굉장히 사모가 좋아해요. 저도 갖다 줘. 옆에 나무, 풀들, 새, 감들, 그렇게 보면서 너무 좋다, 이 환경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하면서 좋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오늘은 여기 무슨 성화고등학교인가 뭐 있어요. 아들 좀 힘든 아이들인데 그 뒤에까지 걸어서 갔는데, 그 뒤에 가니까 또 밤나무가 또 있어. 밤도 또 죽고. 그걸 돌아와요. 그게 한 40분 돼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는 조금 누리게 돼. 그러면 4가지의 그때 메시지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슨 소식이 여러분에 가득해 채워졌어요? TV를 잘 안 보지만 보면 블루뉴스야.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져. 소식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 근데 안타까운 소식보다 그게 불행이요. 불행을 넘어서 재앙이야. 여러분 지금 시대재앙, 문화재앙, 더 나아서 환경재앙, 그 다음에 기후재앙 심각해요. 기후재앙은요, 성경 그대로 지금 다 녹아내려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시대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자기 나라가 다 돌아가지만, 그렇게 보면 오산이요. 원래 2000년 동안 나라 흩어진 이집트 백성들을 원래 고토로 돌아가겠다고 신명기, 그 다음에 에레미야 쭉 나와 있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 여러분 성민을 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복음 안 받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잘 받는데, 저도 한번 가려고 해요. 어떻게 받는지. 그걸 알리야. 한번 젊은 랩런트들은 인터넷 쳐보서 한번 알리야라는 거 정확한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회복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식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 데는 우울해져. 그거 더 나서 어떤 어두운 소식이 너무 많아. 그 뉴스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텔레비를 안 보겠지만, 안 보죠? 그렇게 해서 블루 소식 아니면 어두운 소식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져. 그래서 저는 아니야, 성경을 많이 묵상해요. 그리고 가면서 메시지 들어. 그럼 언약 잡지, 이번에 WS대 메시지 줬던 그 언약, 근본적 언약 잡고, 강단 메시지를 언약 잡고, 지난주 예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 야 이게 나 이런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근본적 세계 보면 비전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비전 붙잡고, 렘넌트 비전 붙잡고, 이게 나의 꿈이요. 오가면서 뭐 하겠어요? 그 꿈을 생생하게 꾸고, 이거를 교회 안에서도 모기장 안에서도 밤에 기도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로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이제 조금씩 실천해 가는 거지. 한 주 동안의 메시지를 그렇게 하면 내 영적 상태는 달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언약 잡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심었지요. 오가면서 영적 심었지요. 육신의 힘이 많이 생겨요. 가는 게 언덕이야. 아주 완만한 언덕이야. 그래서 조금씩 근육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치유되어지고, 네 가지.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여기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나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 말고 한번 제가 개척했는 산책길 쭉 한번 갔다가 집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다시 와요. 밥 먹고 여기 일찍 와. 아니 집에 안 있어. 와. 오전 내내 메시지 보면서 다리 쭉 뻗고, 아직은 이제 식당에 이렇게 의자가 안 들어놨으니까, 그래서 뜨거운 태영을 쬐. 뭐가 생기는가요? 비타민 D. 다 모자라. 왜냐하면 다 지금 태양이 없는, 빛이 없는 데서 다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타민 D, 그거 여러분 다른 것까지는 저는 잘 의학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어떤 의학 가지고는 비타민 D가 그렇게 잘 안 생긴다면서요. 근데 태양을 통해서만 5분만쯤에 뜨거워서 못 있어요. 그렇게 해요. 이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먼저 목회자 나부터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기를 충만히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을 지나서 불행한 일들이 많아 벌어집니다. 불행을 넘어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진짜 안타까운 일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안타까운 일, 진짜 불행한 일, 진짜 재앙은 성경 외에는 가르쳐주는 것 때문에 아무도 몰라. 잘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많은 지식을 가지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야.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많은 지식을 해서 어디서부터 그렇게까지 대학원까지 해서 계속 지식을 쌓아가는데, 그런데 단 하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지식,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단 하나의 지식, 복음.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성경 속에 율법도 있고 신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떼어서 말씀한 것은 복음이야. 자, 또 하나, 제가 가끔 저희 가정 얘기하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아버님이 그 가난을 면하려고
정말 누구보다도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셔서 성공하셨다고. 그래서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건 알지만 그래도 부자 소리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많은 것 소유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행복한 줄 알고 어느 순간에 행복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랑하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에레미야 9장 한번 제가 묵상 기도해서 여러분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잘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명을 잘하지 말아라. 부자는 부활을 잘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이게 자랑거리예요. 필요해요.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단 한 가지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단 하나의 지식 없어요. 단 한 가지의 소유가 없어.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한 고백.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뭐죠? 복음. 이거 하나 없어서 인생 힘든 거야.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인생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벼운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롯을 떼어줬는데 농담거리를 여겼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심해지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재앙은 크게 세 가지요. 복음 없는 것, 두 번째 점점 복음이 심해지는 것, 세 번째 복음을 후대들에게 남겨주지 못하는 것. 성경은 복음 얘기하는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복음 하나 없어.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 많은 소유했어요. 그 옆에 있었던 이 거지 나사로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운명이 바뀌었어. 복음을 가져 있냐 복음을 모르냐에 따라서. 자,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고백하고 자랑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자랑해요. 많은 것 자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백만 못하면 이 생은 인생이 아니야. 우리가 잘 것처럼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지옥 모든 것은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그보다 더 삶에서 더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 그보다 내 삶에서 아까처럼 내 삶에서 염려, 걱정, 두려움, 한숨, 낙심 이거 다 떠나가는 위대한 고백 하나.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바울이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지만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어느 날 나의 구주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된 그날,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복음 전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핍박도 있었지만 그 핍박을 생각한 적이 없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나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 부욕해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죽었다 했는데 나는 항상 살아있고. 뭐 때문에? 나의 복음 되는 날. 한길교회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복음, 내 영적 상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보다 더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나의 복음 되는 그날부터 인생은 달라져. 이 복음이 정답이고, 이 복음이 나의 해답이고, 이 복음이 나의 응답이요. 많은 사람 오답을 갖고 살아가.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리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도 오답, 종교에서도 오답.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회 안에서도 복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오답 갖고 살아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아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잘 모르지만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답을 갖고 그게 전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과 해답과 이제 응답의 길을 걸어가고, 이거 붙잡고 언약 잡고 이제 세계의 봄의 비전과 이걸 생상에 꾸는 꿈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작은 실천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자포를 만들어가는 CVD 앞에 인생 걸어가야지. 아직도 보험제도 몰라서 오답의 인생을 걸어간다면, 물론 구원받았다면 오답 인생 살다가도 천국 가겠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오답 가운데 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의 봉헌로 나를 택했는데 오답을 갖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은요 크게 66권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본문은 딱 5가지예요. 그 속에서 정답을 찾고 그것이 내 해답이 되고, 해답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해답을 주고, 그 해답 가지는 사람이 이제는 응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3가지입니다.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짧게 그냥 주제만 말씀드릴게요. 자, 크게 3가지예요. 크게 3가지예요. 창세기 3장 한 본문. 그리고 자, 오늘 뭐라 하냐면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를 전파함은 하면서 예쪽에 말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 자, 영세 전부터 감췄던 거. 영세 전부터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여러 선자 뭐죠? 이 구약에는, 이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창세기 3장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의 키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마지막 28절까지예요. 28절까지. 이게 두 번째 키요. 그럼 여기에서 완전한 해답을 얻는 사람들이 이제 응답의 길을 가려는 건데, 그게 3가지입니다. 거의 3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3가지. 여기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자면, 아까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오답을 갖고 살아가요. 오답을 갖고 사는 것이 문제냐? 엄청 문제죠. 내 삶에서도 문제고, 오답을 갖고 살아가면, 틀린 답을 갖고 살면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건데,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면 정확한 답을 줘요. 정확한 정답이에요. 올바른 정답이에요. 자, 3가지입니다. 3가지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뭘 말씀하냐면, 이 땅에 수없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진정한 문제는, 참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참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다. 진정한 문제예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걸 영원한 문제라고 하죠. 영적 문제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이 진짜 문제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없는 많은 문제를 맡고 살죠. 그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 진정한 문제지, 근본 문제지, 다른 것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을 알도록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빚지 진정한 문제가 아닌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그게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하는데, 오답
하나님 떠난 재앙, 죄로 인한 저주, 원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다리 잡힌 마귀의 자녀, 이게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야. 이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못 만난 게 재앙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재앙이고, 마귀에 잡힌 게 재앙이고, 그게 정답이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할 만큼 이 복음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확한 정답. 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또 수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원하는데, 행복 대신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정답,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답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지 마세요. 정답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과거는 이제는 거기 잡히면 안 돼. 그걸 벗어나야 돼. 오히려 그게 발판이야. 이것 때문에 보면 알게 되고, 그러면 내 삶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더 주님 바라보는 기회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정답을 안 갖고 있으면 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까라고 또 오답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원망하지, 불평하지,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오는 거야, 정답. 그러니까 이게 인생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오답을 가진 사람들이 절감도 찾아가고, 오답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저 무당 찾아가면 또 오답을 줘. 근데 그게 전문지라. 근데요, 그게 옛날에 참 뭐랄까 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괜찮은데,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들, 잘 배운 사람들이 인생 문제가 오면 정답이 모르니까 오답을 찾아서 헤매. 나는 좀 감사한 게요, 결론적이지만 감사한 게, 정말 복음을 몰랐으면 나도 오답을 가지고 목했을 뻔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오답을 가지고 산에 타자면서 금식할 텐데, 정답 대신 복음 알아서 정말 행복한 목회길 건축하면서 신문 들었지만 얼마나 사는지 몰라. 정답.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죽음 후에 하나는 본인은 지옥에 가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축복의 유산을 남겨줘서 그렇게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 또 이 유산을 남겨주니까, 그래서 본인은 지옥 가지만 후손들에게 또 영적인 유산 남겨줘서 그 후손들이 시간표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마음의 육신 문제 또 찾아와서 이게 시간표야. 정답.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 이건 절대 문제라래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뭐라래요? 절대 복음이라래요. 절대 복음. 이건 절대 문제, 절대 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면서 뭘 줬어요? 그리스도의 삼직. 아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중에서 단 하나도 빠지면 그건 정확한 복음이 아니요, 정답이 아니야. 우리는요, 이걸 원색복음이라 해요. 원색복음, 우리도 알고 이 원색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이 원색복음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계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리 삼직, 원색복음. 그런데 정확한 성경의 이 복음을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죠. 예수.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정답,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키요,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면 그거는 정답이 아니야. 우리가 다른 것을 만약에 붙들게 하면 그것도 정답이 아니야.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갈보리산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냈다는 이 엄청난 사실, 끝이요 끝.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답. 이거 외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이것도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게 만들고 정답도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서 이제 많이 기독교가 많이 변질이 됐었죠. 정답.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절대 축복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살아야 될 정확한 축복입니다. 절대 축복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죽는 선악과 먹으면 사는 생명나무 중앙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 듣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갖게 돼버렸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모든 저주를 다 끝났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화염을 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렸어. 왜냐하면 죄 가운데 그 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끝나신 다음에 시작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새롭게 산 길, 걸어 나가라. 살 길 있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 길 세 가지예요. 절대 축복 생명나무 세 가지입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 잘 드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도 부모 없이 태어났어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그 의미야. 그래 뭐라 하시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분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오답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아니요. 염려를 만나면 염려거로 들어가. 아니요. 내가 당장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대신 주님께로 가는 거야. 살 길. 그러면 두 가지가 벌어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가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찬송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절대 축복, 내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인생 마치는 날까지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소중한 생애에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그 예배야. 예배요. 예배. 그게 주일 예배가 되기도 하고 흩어진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우리 가정 예배, 개인 예배 되기도 하고 어쨌든 예배를 놓쳤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예배인데. 참 제가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주일 예배 못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긴 했지만 흩어진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듣고 이제 조금 낮아 뭐 이렇게 좀 좋아져서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안타까워. 오후 예배 없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여러분 예배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사셔야 돼요. 그러나 예배로 사시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이걸 내 속에 언약 잡고 일주일 동안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비전 가지고 그리고 생생하게 꿈을 꾸고 말씀과 기도 이거 이루어가고 작은 실철 통해서 내가 이걸 살아가는 거야. 자,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에 훌륭한 얘기 많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을 못 살려요. 어떤 면에서 복음은 어떤 면에서 참 딱딱해.
재미있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딱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잡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깊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는 건데, 여러분 절대 축복 누려 사시기 바랍니다. 이 정답이요, 내가 살 수 있는 정답 그리스도, 내가 살 수 있는, 매일에 살 수 있는 길 예배, 내가 살 수 있는 정답 말씀, 이거에는 없다. 정답.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이미 우리는 정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해답도 없고 해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야지만, 그게 마태복음 16장 10절 28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해답이에요. 올바른 해답이에요. 올바른 해답. 자, 세 가지입니다. 짧게 할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바요로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절대 교회입니다. 절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정답을 모르는 사람, 오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어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야. 보이는 성도도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성전이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성전이야.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럼 이 땅에 절대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건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현장, 그게 교회와 현장을 교화시키는 그 일. 그런데 이 절대 교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겠다. 흔들리지 않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오히려 음부의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12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 유 목사님 아주 초창기 때 영접할 때 12가지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고, 이제 사단과 완전 영원한 결별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사단을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우리 밤에도 사모하고 저 길을 걸어왔는데 몸으로 한번 갔었어. 그런데 좀 밤에는 무섭디다. 깜깜해서 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안 가려고. 그거는 사단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겁이 나.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니까. 오히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었는데, 그게 교회야. 누가 흔들어요, 교회를? 절대 교회는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10명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10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교회에 주는 축복, 인생의 영적, 정신, 육신의 자물쇠를 갖고 그걸 열 수 있는 길이 없어. 다 오답이야. 종교로, 무당으로 어떤 거 열 수 없어. 그리스도만 열 수 있어. 그게 복음 가진 교회라니까. 기동dob도 했지만 다 인생의 자물쇠에 잠긴 사람들, 오답을 가지고 어디 찾아가면 그 열 줄 알고 하는데 절대 안 되지. 그리스도에는 그 비밀을 가진 교회. 두 번째.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이에요. 21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밝히세요. 여기 성경에 뭐 없으니까 나 찾아보세요.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어.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불신자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러나 비로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뭘 말씀하냐면 절대 죽음, 절대 부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셨어. 이 땅에 절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시 예수님의 죽음이요. 죽음의 이유 아시죠? 왜 죽으시는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갈보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작업 끝났어. 죽어야 될 이유. 근데 여러분, 갈보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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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다 당하고, 그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누구요? 그게 나야. 우리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이 눈이 어두워서 계속 죽일 일만 생각해. 제가 요즘 요한복음 읽어 나온다 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겠어? 모르는 걸. 죽음. 그 죽음의 결과 아신 것처럼 이미 죽음의 결과는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거, 모든 죄의 저주 끝난 거,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준 이 죽음 결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줄, 사단이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줄 모르니까, 하는 말씀을 떠난 나를 보니까 늘 나는 모자란 사람, 난 연약한 사람, 상대적 비교식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따라붙다 절대 신분,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죠. 절대 필요입니다. 절대 해답, 절대 필요 교회, 절대 필요 중과 부활, 이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 돼서 오답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해답을 주는 그런 축복된 제자로. 또 하나, 마태복음 16장 22절로 마지막 28까지.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 제자를 세워서 이 땅의 절대 필요 교회, 이 땅의 절대 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그 부활,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 절대 제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사단은 꼭 두 가지를 하는 놈이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꼭 두 가지예요. 사단은 잘 보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됐는데, 나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아주 진언했어. 참 좋은 얘기 같아. 근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죽으셔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 신상에 베드로 볼 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자른 것처럼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사단아 내들어 넘어가라 하시면서 한 말씀. 사단은요 두 가지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사단을 넘어지게 해. 그러나 정말 확실하게 복음에 완전 탐난 나의 복음 된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불신자하는 게 아니야. 신자 가운데 가정에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넘어져요? 아니요. 근데 흔들릴 수 있어. 저도 가끔 흔들리지만 넘어진 게 아니야. 왜? 누가 붙잡으니까? 그리스도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대한 자는 그 일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어. 근데 아니지. 나의 복음 낸 사람들. 그리고 사단이 아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늘 언제나 인본주의, 늘 사람의 일만 생각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붙잡게 살게 만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한길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이 아니에요. 사람 일이 아니야. 그걸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 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나 중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없는 내가 뭔 소용이 있겠어. 제자. 그런데 이 제자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면, 이것이 프로테스트의 실천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중에 올 때 이 제자의 영광은 달라.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많이 갔어요. 나는 잘 보세요. 이거 살 때 정말 무화 건물 5채, 이런 교회 건물이 나올 줄 몰랐지. 근데 본 사람은 알아. 몇 살은 너무 좋다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런데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굳고 반대했어. 아주 생명 걸고 반대했어. 영광 아는 사람은 달라요. 얼마 칠게요? 정확한 정답, 해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절대 축복과 절대 교회와 절대 죽음의 이유를 알고 절대 제자로, 이 오답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해답 주는 그런 제자로. 자, 마지막.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절대 결론이에요. 절대 결론. 로마서 16장 1절 7절은 뭐냐면 이건 절대 중직자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이제 임직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야.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 그건 천국이지. 잘 보세요. 그러면 절대 결론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유목사 계시죠? 성경은 보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 성경은 보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오직 보고 말한다. 그러면 절대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일, 오직 성령 충만, 이 붙잡고 마가복음 14 들어가서 여기에서 24, 25 영혼을 바르고 가는 거. 절대 결론. 절대 결론. 절대 결론. 로마서 16장 1절 이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 하신 메시지잖아요. 로마서 16장에서 어떤 중직자냐? 보호자로, 전도자의 보호자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전도자의 식주리로. 이게 중직자의 축복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중직자는 말 그냥 1분 마칠게. 자,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이분 중직자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야. 다만 직분을 져서 중직자지만 다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답 가진 사람들은 늘 여기에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인생 다 드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함께 전도자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시켜 살다가 어디 여기 하는 거지. 여기 하는 거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여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기에 갈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기 전에 우리 이 땅에서 하늘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나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 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237 나라의 복음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가는 거예요. 한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절대 정답. 해보세요. 정답, 해답, 결론, 응답. 이걸 가지고 정답과 해답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응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응답의 길을 가는 거야. 절대 그리스도 붙잡고 보호자로, 동역자로 이걸 하면서 응답의 길을 가는 축복된 삶.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라. 사다리 속히 내 발에 무릎 꿇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와 그런 축복받는, 축복 누리는 그런 절대의 제자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 인간은 영적 존재여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소했지만 복음 하나 몰라서,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복음 하나 몰라서 많은 고백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저희들에게는 단 하나의 지식, 단 하나의 소유, 단 하나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답과 해답과 이걸 알고 응답의 길을 가는 이 소중한 생에 응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언약과 비전과 꿈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귀중한 작품 당기는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드리겠습니다.